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립니다.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느니라.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원료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여기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가 413장 찬송입니다. 외롭게 사는 내가 누군가 맘 아파해는 그대로라. 십자가 영들의 너의 사냐시 하나님 독생 왜 잊었나. 오직 주 예수만 너희를 모신다. 오직 주 예수만 너희 사랑해. 손자에게 인도하시는 소망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외로워 오직 주 예수만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만 널 사랑해. 손자에게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사랑을 이루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주일 오후 시간도 변함없으신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보혈 공로 의지하여 역사의 주인 되신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중심을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주님의 뜻 안에서 되어지는 것이 다 모든 것이 되어진다는 걸 우리 모두 온전히 깨달으며 이렇게 피곤한 중에도 이 오후 시간에도 나와서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니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복잡한 이 세상살이 그저 인간의 뜻대로 산다면 그저 그냥 흐르는 대로 살다가 가면 그만이라 생각할 수 있으나 우리의 다음은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기다리고 있다는 이 엄연한 사실, 우리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함부로 살아갈 수가 없는 줄 압니다. 오전에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위대한 신앙인 다니엘의 그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 현장에서 살아갈 때 다니엘처럼 모든 면에서 충실하게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그 마음 자세를 유지하면서 누구 눈치도 보지 아니하고 오직 열심히 착실히 진실되게 이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의 신뢰를 받고 특별히 또 왕의 신뢰를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부패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모든 것을 잘해 나가면 꼭 마귀 사단의 세력이 붙게 되는 거랍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성경을 통하여 이미 이 악한 일을 계획하는 자들의 종말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말씀에 의지하여 이 악의 세력과 맞서 우리는 싸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반듯하게 말씀에 입각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악의 세력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를 쟁취하고야만은 그런 확신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 모두 부족함이 없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믿음의 이 귀한 교회들이 정말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냐고 진리 중심으로 바로 나가는데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6월 3일 날 대통령 선거 때 반드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이 땅의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직도 어리석은 자들이 자신의 유익을 따라 표를 행사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나의 유익 또 해를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공의의 편에 서서 하나님 편이 누군가 분명히 깨달아 올바른 교양사를 할 수 있도록 지혜와 청명과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주관자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한 사실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오직 말씀이 지시하신 의로운 길 우리 다 같이 어깨동무하면서 믿음의 길 열심을 다하여 나가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한 중에 나와서오니 졸음막이 내쫓아 주시옵소서. 각종 잡념의 막이 이 시간 틈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만이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눌 말씀 봅니다. 오전에 이어서 구약성경 다니엘 6장 11절에서 28절까지 그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로 구약 1244쪽입니다. 다니엘서 6장 11절에서 28절까지 제가 먼저 읽습니다. 11절.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나아가서 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 이미 금령에 어인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외 어느 시댁에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지도록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 일이 적시하니 메대와 바사의 왕에 피하지 아니하는 그대로 된 것이니라. 그들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사로잡힌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 왕과 왕의 어인이 찍힌 금령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인하여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여 해가 질 때까지 기도해.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씀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의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변기하지 못할 것이니이다. 이에 왕이 명하매 다니엘을 갖다가 사자굴에 던져놓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러 가되 너의 항상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리라. 이에 돌을 굴러다가 굴 아구를 막음에 왕이 어인과 귀인들의 인을 쳐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 처치한 것을 병기함이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들어가서는 밤이 맞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계약을 치고 심수를 해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받은 굴에 가까이에 이르러는 술비 소리로 다니엘에게 물어가로되 사실은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믿은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다니엘이 왕에게 구하되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여 사자들의 동하셨소. 사자들이 나를 상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서 혀를 치지 아니하였느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 더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의 의뢰함이었더라. 왕이 명을 내려 다니엘을 사모한 사람들을 포로케 하고 그들을 그 사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니 그들이 물 밑에 다니는데 사자가 그들을 눕혀서 뼈까지로 부셔졌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려가로되 원컨대 많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가 나라 아래 있는 사람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니 그는 사실 하나님이시여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하시오. 그것은 무궁한 것이요.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하셨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네, 다니엘과 사자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핵심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사자굴에서 구원된 다니엘 그렇습니다. 즉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구원받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오전에 다니엘의 그 기도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다니엘의 그 기도 자세를 배워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자세, 하나님의 뜻을 찾아 그 진리를 붙들고 그대로 행할 것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 자세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말씀대로 기도한다 이겁니다. 말씀에 어긋난 기도를 하면 아니 된다 이겁니다. 두 번째는 창을 열어놓고 기도했습니다. 누가 뭐래도 초지일관 불변의 신앙으로 누가 보든 말든 원래대로의 그 모습대로 목숨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창을 열어놓고 기도했다. 불변의 신앙의 자세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루 3번씩 기도했다. 정시 기도의 자세입니다. 우리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역사하는 힘이 많은 것입니다. 그냥 아쉬울 때만 기도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일관성 있게 항상 기도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겁니다. 네 번째로는 아주 경건한 겸손한 자세로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뭐 먹으면서 기도해? 물론 기도할 수 있죠. 급할 때 먹으면서 주저리 먹으면서 기도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래서 좀 생각해 봐야 되죠. 좀 얼른 먹고 정자세로 기도해야죠. 바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겸손한 자세를 잃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겸손한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그랬는데 바로 다니엘이 이러한 자세로 기도를 했습니다. 벌테면 봐라.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다. 이 자세입니다. 한마디로 11절 28절까지 사자굴에서 구원받은 다니엘이 마침내 사자굴에서 구원받다. 이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11절 28절까지를 또 이제 내용에 의해서 크게 4단락으로 나눠서 봅니다. 첫 번째 단락은 11절 15절 다니엘을 고소한 모해자들. 두 번째 단락으로 16절 18절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 그리고 19절에서 23절까지 사자굴에서 살아나온 다니엘, 즉 다니엘의 신앙 승리. 마지막 네 번째 단락으로 참소자들과 찬양하는 왕과 백성. 참소자들과 찬양하는 왕과 백성. 이렇게 4단락으로 나누어서 오늘 오후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으로 11절 15절 다니엘을 고소한 모해자들. 자, 11절에서 15절 우리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한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 이미 금령의 어인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놓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 일이 적시하니 메대와 바사의 경계치 아니하는 규례대로 된 것이니라. 그들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사로잡혀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 왕과 왕의 어인이 지킨 금령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인하여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지려고 힘을 다하여 해가 질 때까지 이르매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씀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이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경계치 못할 것이니이다. 아멘. 예, 아주 참소자들이 때를 만났다 싶어 왕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발견한 참소자들이 왕에게 이것을 아주 신났다고 지금 고발하는 내용 아닙니까? 이들이 다니엘을 고발하기 전에 금령의 내용을 먼저 상기시킨 것은 왕의 교만을 부추기고 있는 겁니다. 감히 내가 명령을 내리고 도장까지 찍었는데 이거 변할 수 없는 거다. 이 왕의 그 교만, 그것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다니엘에 대한 사형 집행을 분명하게 하려는 악한 의도에서 나온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다니엘을 총리로 언급하지 않고 뭐라고 여기서 얘기합니까? 사로잡힌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왕이 잠시라도 다니엘에 대한 이름을 떠올리고 고민할까봐 아예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즉 외국인으로 언급한 것은 다니엘의 행위가 왕위에 도전하는, 권위에 도전하는 정치적 반역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유대인, 사로잡힌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 건방지게 교만하게 왕의 명령 어기고 그랬다 이겁니다. 진실로 다니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이니 틀림없는 거 아닙니까? 다니엘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금령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무리들이 보고 옳다구나 하고 기회 잡았다 하고 왕에게 직고합니다. 그들은 자기네들이 파놓은 함정에 다니엘이 빠졌다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왕은 이를 인하여서 심히 근심하고 다니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마음을 쓰고 애를 쓰다가 해질 때까지 이르렀다고 그랬어요.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했다. 다니엘의 생명을 구하려고 애쓰는 다리오 왕의 이 모습은 첫째는 신적 지혜를 가진 다니엘에 대한 왕의 총애와 신뢰의 정도를 나타냅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의 명령의 불법성을 알고도 지금 철회하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와 무력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겁니다. 자기가 왕이면 잔소리하지 말고 그대로 놔둬라 했을 텐데, 아니 이거 뭐 무조건 죽여야 된다는데 도장 찍어놨으니 자기 체면에 왕의 체면도 걸려있다 이겁니다. 그러니 알고도, 불법함을 알고도 처리하지 못하는 자신의 한계, 그 무력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진정한 결단과 참된 용기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진리를 교훈해주고 있어요. 진정한 결단과 참된 용기는 역시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만 가능하다. 이 다리오 왕은 그런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저 형식적인 그 자기의 체면, 거기에 지금 매여 있었습니다. 그냥 공연히 지금 애를 쓴 겁니다. 어차피 경계치도 못할 거. 그러니 이 다니엘을 죽이려는 무리들은 왕이 세운 금령과 법률은 절대로 변개하지 못하는 메데 바사의 법이라고 강력히 주장하면서 석히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으시오 하고 재촉합니다. 어서 하시옵소서, 어서 하시옵소서. 그냥 옆에서 그냥, 이때는 전하가 아니라 이제 황제니까 황제 폐하 하면서 그냥 교만을 막 북돋는 거죠. 황제 폐하께서 직접 찍은 겁니다. 재촉합니다. 그러니 왕이 다니엘을 건지려고 애를 썼지만 자기가 도장 찍은 그 법에 매어갖고 지금 어찌할 도리가 없었던 겁니다. 정말 그 당시 무식한 거죠, 한마디로. 아니 법이 철저하고 아무리 변개할 수 없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왕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대인데, 그래도 또 체면이 있다고, 자기가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또 이렇게 지금 고민하는 겁니다. 다니엘에 대한 왕의 사형 선고가 지금 늦어지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왕이 고민하니까, 그러니까 참소자들은 형벌의 시향을 독촉하기 위해서 왕 앞에 모여가지고 왕이 한번 정한 법은 절대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는 메데 바사의 규례를 다시 한번 강조함으로써 처벌에 조속한 집행을 촉구했습니다.
진짜 이 옛날 그 왕조 시대 때 영화를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와요. 그 중종 때인가 조광조를 갖다 또 유배 보낼 때도 아이 그렇게 아끼는 신한데 모두가 그냥 벌떼같이 유배 보내소서 극형에 처하소서 막 이러니까 그냥 왕이 처음에는 버티다가 할 수 없이 이제 유배를 보냈는데 또 사약을 내리소서 하니까 또 그냥 또 사약을 내리 왕도 그냥 이게 그 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그런 것을 봅니다. 그런데 아무리 법 해도 법에 있었던 왕도 있었죠. 연산군. 지금 저 문재인이나 이재명이는 연산군 같이 행동하려고 그래. 대한민국 법 없어. 헌법에 지가 있어 그냥. 그러니까 우리 우파나 법을 두려워하는 거지. 좌파 놈들은 법 웃기지 말어. 우리 마음대로 해. 그러니까 마구제대로 법을 갖다 그냥 막 뜯어 고치잖아요. 기가 막히죠. 연산군이 그랬다 이겁니다. 뭐 신하들이 아니래옵니다 그랬더니 뭐 저놈 잡아내 당장 쳐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막 잡아 죽였습니다. 딱 지금 저 좌파놈들이 연산군 흉내 내려고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다리오 왕은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 그래도 착한 왕 같아. 그래도 비록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어서도 뒤에 내용을 보면 끝까지 다니엘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요. 바로 두 번째 단락으로 16절 18절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 16절 18절 있습니다. 이에 왕이 명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불아구를 막으며 왕이 어인과 귀인들의 인을 쳐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 처치한 것을 변기함이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동풍에 돌아가서는 밤이 맞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기약을 그치고 침수를 피하니라. 아멘. 예. 왕은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죽이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래서 이 충성된 이 다니엘을 죽이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애를 썼지만 법으로 일단 그냥 봉폐해 놓은 이상 왕의 체면도 있고 나라의 체면도 있고 해서 그 법을 결국에는 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법에 얽매여 수 없이 부득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으라고 왕이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왕이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너의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다리오 왕은 참소자들의 압력과 법력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던져 넣으면서도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실 수 있으리라는 한 줄기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왕의 믿음이 어떻게 생겼을까? 첫째, 지난날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 시대에 다니엘과 그 세 친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이적에 대한 소문에 기초한 것이 아니었을까? 아마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의 그 기적적인 그 일에 대하여 소문으로 들어 알았던 것이다 이겁니다. 두 번째는 절대자에 대한 무력한 인간의 원초적인 신뢰 및 경외를 표명한 것입니다. 나로서는 어쩔 수 없으나 너희가 믿는 신은 혹시 너를 구원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절대자에 대한 무력한 인간의 원초적인 신뢰 및 경외를 표명한 것입니다. 한편 왕의 이러한 태도는 금신상의 절하기를 거부하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 대해서 누가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할 자가 있겠느냐고 큰소리치던 느부갓네살과는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죠. 그 다니엘 3장 15절에 느부갓네살은 세 친구를
불구덩이에 집어넣으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할 자가 있겠느냐고 했는데 여기 다리오 왕은 뭐라고 해? 너희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완전히 그냥 이 태도가 다르잖아요. 좋은 대조를 이룹니다. 왕으로서는 충성되고 유능한 다니엘을 잃게 된 것이 자기의 손발이나 눈을 잃은 것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참소자들은 왕이 아끼는 저 사람이 빨리 죽었으면 했잖아요. 그러니까 명령 떨어지자마자 잽싸게 그냥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어버린 겁니다. 왕이 결코 신하들의 계략에 말려들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도록 명령을 했습니다만 너희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고 하나님께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왕은 궁에 돌아가 밤이 맞도록 금식하고 기약을 거치고 침수를 피했습니다. 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놓은 다리오 왕의 그 심리적 패배감과 양심의 가책 및 인간적인 고뇌가 여기 18절에 잘 기록되어 있죠. 다리오 왕은 자신이 행한 일이 첫째는 지혜롭지 못한 행동일 뿐만 아니라 둘째는 하나님과 인간의 본성에 어긋나며 셋째는 메대 바사의 법 정신에도 위배된다고 생각했기에 지금 마음이 괴로워서 밤이 맞도록 금식하고 기약을 거치며 침수를 패한 것입니다. 금식은 종교적인 금식이 아닌 단식을 말하는 겁니다. 개인적인 단식. 그리고 기약을 거친다는 건 여자, 음악 등 기분 전환을 위한 온갖 수단을 중단을 함을 말합니다. 그리고 침수를 피한다. 잠을 이루지 못한다. 이만큼 지금 다리오 왕은 사랑하는 아끼는 이 신하를 죽게 놔둔 것, 자기가 구하지 못한 것에 대한 이 패배감, 그래서 괴로웠던 겁니다. 왕이 다니엘을 바로 알고 그러한 인재를 국정에 바로 이용하여 그 나라를 경고하게 하려고 계획했던 까닭에 너무 안타까워서 잠자리도 제대로 못 이루고 단식하고 즐기던 것도 그쳤다 이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한 가닥 희망 회로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뭐요?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들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이 다니엘을 건져주실 것을 그 하나님께 부탁하는 심정이 지금 한 가닥 마지막의 희망 회로로 다리오 왕의 심중에 이 희망 회로가 지금 가동되고 있는 겁니다. 혹시 느부갓네살 왕 때의 그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다리오 왕의 가슴 속에는 있었던 겁니다. 드디어 세 번째 달라으로 19절 23절 다니엘의 신앙 승리. 사자굴에서 살아남은 다니엘을 보게 됩니다. 사자굴 속에 던져진 다니엘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가 19절 23절에 잘 나타나 있죠. 그 하나님의 보호와 참소자들의 그 비참한 최후가 대조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의 궁극적 승리와 악인의 심판적 멸망을 아주 극적으로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23절 있습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의 등불에 가까이 이르러는 슬피 소리지르 다니엘에게 물어가로되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희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였었느냐. 다니엘이 왕에게 구하되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 사자들의 입을 보내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이런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얼굴에 의뢰하였더라. 아멘.
사자굴 속에 들어간 다니엘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더욱 힘있게 의지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막고 사자들이 다니엘을 해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굶주린 사자들이 으르렁댈 텐데 하나님의 사자가 쉿 하니까 말 잡는 강아지들처럼 그냥 쉿 하니까 그냥 입 꾹 닫고 있었던 겁니다. 네, 아주 이때는 아주 착한 사자들이었습니다. 사자들이 다니엘을 해할 생각조차 못 갖게 한 겁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도 아무 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시기하는 자들의 괴계에 의하여 사자굴에 들어갔으나 다니엘에게는 사자를 능히 이길 만한 믿음이 있었다 이겁니다. 사자굴 속에 있는 다니엘이 그저 육신의 생각이나 세상 생각을 하게 되면 죽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공포로 부르르 떨다가 죽는 겁니다. 다니엘은 항상 깨어있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사자를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사도가 깨어서 영의 인도를 받을 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고 마태 16장 16절에 담대하게 신앙을 고백했죠. 그러나 잠시 지났더니 또 육신의 생각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했다고? 자기 사람의 뜻대로 예수님께 아이고 피하십시오. 십자가를 멀리하라고 마태 16장 22절에 가냈습니다. 조금 전까지 담대했던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일단 당장 발등에 불은 피하자 이런 마음으로 제자로서 뭐 스승에게 합당한 말일 수 있죠. 인간적으로는 어이 선생님 피합시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다고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왔어요?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아니 이 녀석이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내 죽으려고 이 땅에 왔는데 나보고 죽지 말라고 이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대번에 뭐라고 책망했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고 마태 16장 23절에 책망을 하셨죠. 항상 영이 끼어서 영의 세계로 걸어갈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자가 되지만 육신의 생각으로 기울어지고 세상 일을 생각하게 되면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오늘날 대형교회 목사들이 지금 다 뭐로 기울어져 있어요? 세상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 목사들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단아 물러가라. 분명히 그러셨을 겁니다. 지금 세상을 생각하는 목회자들 육신의 생각으로 기울여져서 어떻게든지 그냥 크게만 하려고 하는 이런 목사들은 바로 마귀의 종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래도 극단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아니 그럼 뭐 베드로가 뭐 좋은 생각으로 예수님 그러시면 아니옵니다 했다가 떼끼로 하고 그냥 책망받았잖아요. 그러니 오늘날 목사들 일단 크게 하고 보자. 목표가 그거예요. 일단 커놓고 보자. 그러면은 무슨 짓을 하든 간에 다른 교회 종들, 다른 교회 교인들 뺏어오든 간에 무조건 크게 하면 다 나중에는 이게 커버된다. 소위 말하는 무전무제, 유전무제. 돈 없으면 유죄가 되는 거고 돈 있으면 무죄가 되는 거예요. 요새는 또 권력 있으면 무죄 되는 거고 권력 없으면 유죄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목사들이 그런 생각이에요. 일단 키워놓고 보면은 그 순복음교회가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은사주의 뭐 그냥 이단 소리까지 정제됐었잖아요. 그냥 통합 측에서. 그러다가 이건 크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사람들 태도가 달라지죠. 어떻게든 돈 많으니까 모셔오려고 그러고 투자 좀 하셔 그냥 무슨 대회할 때마다 순복음 끌어들여갖고 투자하게 만들고 그게 인간의 생각입니다.
일단 커지니까 언제 2단이야? 그거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2단으로 지금 나가는 사람들도 아마 그런 생각이었을 거예요. 일단 커지면은 이놈들이 우리 보고 2단이라는 소리 못한다. 그런 게 배경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계셨으면 하나같이 다 뭐라고 이 사단의 종자들아 책망하셨을 겁니다. 마귀의 종이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되는 겁니다. 사자굴에서 사자를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어제 하나님만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영으로 걸어 나가야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으로만 즐거워하고 주님을 푯대로 삼고 주님 명령대로만 걸어 나아갈 때는 무서운 생각이 처음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마태 14장 30절에 베드로가 풍랑이 심한 바다 위를 처음에는 그냥 놀래갖고 주님이십니까? 하고 놀래서 그냥 막 뛰어들 때는 하나도 안 보였어요. 그게. 그럴 때는 믿음으로 보시고 예수님이 바다에 빠지지 않게 지켜주셨잖아요. 그런데 조금 가다가 베드로가 갑자기 밑에서 뻔들고 뭐야 10% 바다 물결 어이구 했더니 그냥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다 물결 말하고 무서운 마음이 들어올 때는 결국 빠지고 마는 겁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도 아이고 나는 다 죽었네 사자 밥이 되네 그렇게 두려워했다면은 아마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담대하게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고 그냥 담대히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나가면서 계속하여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뢰하고 나가야 됩니다. 끝까지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나가야 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려고 하면 당연히 오는 게 있죠. 위태한 지경과 환난을 많이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진실로 우리가 현재 고난이 뭡니까? 말씀대로 나가려니까 시기 질투 부닥치게 되는 겁니다. 믿음대로 바로 살려고 하면 환난을 많이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때 힘들다고 신앙을 떠나서 인간의 생각과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면 길은 막히게 되는 겁니다. 절대 승리할 수가 없어요. 성경의 한 말씀 한 성부를 지키기 위해서 환난 가운데 빠지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의 한 말씀을 지키려다 순교까지 당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한꺼번에 다 지키는 게 아닙니다. 한 말씀 한 말씀을 지켜서 전체를 다 지킬 때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순교라는 것은 성경